열두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맞죠? 열두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복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냥 개인에게 주신 복과 사명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열두 아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복이었던 거죠. 가령 유다에게 통치자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통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열두 아들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유다가 감당했던 겁니다.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주었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배불러라 그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른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죠. 아멘. 스불론 지파에게 무역을 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무역해서 스불론 지파만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온 나라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아셀 지파에게 기름진 땅을 주었는데 다른 지역의 땅보다 농산물이 많이 나고 좋은 농산물이 많은 나는 땅을 주셨는데 그냥 그게 그들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 왕의 수라상을 차리고 다른 열두 지파들도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복과 사명은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복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가서 열방을 향한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로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강력한 비유가 이 몸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후에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송해요, 좀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딱 누워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고장이 나서 거기 누워 계신 겁니까? 아니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간이면 간, 뭐 어디면 어디, 그 한 부분이 부서졌고 한 부분이 기능을 못하니까 온몸이 들어져 누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 그냥 나 그냥 오늘은 피곤해 안 해, 그냥 이렇게 접어버리게 되면 그게 그냥 나 하나로 접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온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한 부분에 잘못된 것 때문에 온 몸이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등산가가 등산을 다 마치고 나서 이게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드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제 신발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이 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높은 산 오르느라고 그 신발을 제대로 벗을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 많으니까, 근데 그 돌덩어리 하나가 그냥 발끝에 그냥 살살살살, 그래서 온 등산에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람 같아도, 아무리 작은 역할 같아도, 아무리 작은 부르심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온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온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은 오늘 이 12명에게 각각 알맞게 주신 이 복들은 개인을 향한 것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열방을 향하여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 7월 17일 날 3일 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요. 장저우에 3일 동안 비가 왔는데 연간 평균 강수량이 3일 동안 다 왔답니다. 그러니 그게 홍수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요. 그런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도 홍수가 나서 이 170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죠. 또 영국에서도 7월 25일 날 3시간 만에 한 달 동안 와야 될 강수량이 온 거예요. 그러니 홍수가 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입니다. 7월 23일 날 영국 정부가요, 2030년에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2035년에 하이브리드 차 판매 중단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도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좀 더 할까요? 우리 프랑스는 2040년,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제 안 거예요. 우리 개인의 선택. 아니 뭐 나 혼자 차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사양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의 선택과 한 사람의 행함이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들이 이런 정책들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삶도 이러한데 영적인 일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지만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2장의 말씀 빌려서 하면 경작하고 지켜라. 그게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냥 아담을 불러, 너 여기 파라다이스야, 여기 아주 행복한 곳이야, 여기서 너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보시고 아담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더 개발되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꿈을 꾸셨던 거죠. 그 후손들이 범죄하여 물로 심판을 받고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던 그 동일한 눈으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준 복이랑 똑같습니까? 아담에게 준 복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바벨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귀에 닳도록 들으시지요? 근데 계속 들으셔도 돼요. 예,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자꾸 선언함으로 제안해도 믿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 너머에 그 수많은 민족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분명히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한 사람 너머에 그 세계가 보이시는 거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서 유명하게 해주실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신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이 집이 좋을까, 저 집이 좋을까, 이 땅이 좋을까, 저 땅이 좋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땅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니, 원수가 막 여기 화병 들어가지고 막 밤마다 막 어느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남편 때문에 속이 막 상하고 상해.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짧은 목회 현장이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절이 어디 아프신 분들, 류마티스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게 모두는 아니지만 이게 마음에 이게 있어요. 응어러진 화가 있어요. 그게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도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남편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한다고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원인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 어디 계십니까? 근데 사실 이 가정이 어떤가 10년 전에 이혼한 가정이에요. 아니, 근데도 지금 이혼한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야. 보시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집사님, 이혼하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이혼했단 말이에요. 아직 마음으로는 이혼을 못 하셨네. 아직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그 남자를 그냥 속으로 죽였다 살렸다 그러면서 그냥 그게 내 원수 같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주님이 저주해 주신대요. 그러니 그거 원수 갚으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지 마세요. 주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그냥 맡겨 놓으시면 돼요. 나는 오늘을 살고 주님 부르심을 따라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주의 일을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나라는 사람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 큰 민족을 꿈꾸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너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는 어디로 향하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받을 것만 좀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냥 나 한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랑 더 큰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통장에 얼마 쌓여가는 일에 행복해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것 가지고 우리 애들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그 아이들의 복지 후생까지 다 지금 계산해가지고 그거 모으시느라 정신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도록, 그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인주의는 더 큰 의미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오로지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냥 나 한 사람만 보는 사람들은 생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삶보다 즐거움, 쾌락을 더 쫓게 되지요.
그러나 나의 삶이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 나의 선택이 더 큰 영향력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하루하루의 선택이 의미 있게 되는 거지요.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선 말기에 이완용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 사람을 암살하려는 이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동지가 배신을 해서 이완용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져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선의 이름으로 묻는다. 내가 조선의, 이게 그냥 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하다가 이완용 앞에서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결연한 거예요. 내가 조선의 이름으로 묻는다. 너의 후손과 그리고 그 후손들 앞에 도대체 어떻게 서려고 이런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리어 배반을 당해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당당한 눈으로 그 개인에게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조선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요, 자기의 오늘의 선택이 조선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으로 여기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기 서 계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복을 받았지만, 한 사람으로 사명을 입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기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한 나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 여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작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 걸음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정근모 우리 선생님 아시죠?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4개월 만에 끝내셨더라고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플로리다 대학의 24살의 교수가 돼요. 난 사람이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 똑똑한 분이 주님 앞에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건데,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10살 때 병이 걸려요. 신부전증이 걸립니다. 의사가 5년을 못 넘깁니다. 5년 이후부터는 투석을 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하늘 높은 듯 모르고 살았던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그 핵물리학을 하면서 그 세상 가장 똑똑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한테 감사하라니요? 만약에 너희 아들이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통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찾았겠느냐?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 하나님, 제 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병들어 제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30 넘어서 세상을 뜹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서 아버지, 제가 먼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를 위해 울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이분은 가진 직함이 너무 많지만 이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앞서갔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아들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았던 거고요. 오늘 내 인생의 선택과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물론 핵물리학자로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곳곳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들은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이에요. 절대 작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원하실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우리가 기여하고 거기에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몰라서 도마로 쓰고 있어요. 예? 이걸 어디다 써먹을지 몰라가지고 요리한 그 그릇 식탁 상하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고 계시다면 그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창조한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혹시 암송하십니까? 시편 1편. 암송하냐고 물어보니까 또 긴장하시잖아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할렐루야. 이 묵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생각한다, 자꾸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오늘 내가 뭐 할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이거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면 복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루를 바쁘게 살지는 몰라도 그분은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십니까? 요즘은 시대가 개인의 노동으로 벌어가는 돈보다, 노동의 가치보다 이런 자산 투자를 통하여 얻어가는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주식을 하려고 그래요. 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러면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할까요? 화면을 켜고 이것이 어떻게 오르려나 내리려나 막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죠. 만약에 모든 전업을 거둬두고 그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주식이 거기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식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커요. 비트코인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커요. 그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시편 2편
10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기 2절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뭘 꾸미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꾸미고 있어요.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러고 심지어 이들을 비웃으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꾸민다는 단어가 이 묵상하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가. 그 여러분, 이 꾸미다는 이 하가흐라는 단어를 시편 1편으로 데리고 가면, 그럼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꾸미는, 그것과 관련된 사람,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시도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정말 복의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더 큰 세계와 연결돼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살피시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묵상, 그리고 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것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까 계획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 어찌 살까요? 주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계획 속에 연결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아시죠? 이 총재 빌리 브라이트 목사님, 그리고 선교단체 중에 아주 큰 단체 예수전도단을 세운 로린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1980년도에 만나십니다. 근데 만나시기 전에 두 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기여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전날 두 분이 서로 적으셨던 영역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데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7대 영역으로 나누어 요즘 그 과학계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그 영역을 우리 다음 그림 하나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보이네요, 여기서.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경제, 그리고 과학계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하게 된다는 꿈과 비전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가정이 주어져 있죠.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이 드려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나아가서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내가 나아가고 기여해야 할 분야들에 대하여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통로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스탠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20살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예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망할 필요 없다. 내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리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에 격려를 받아서 37달러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해요. 물론 뭐 좀 옛날 분이시니까 거기다가 0은 하나 정도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사업이 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이 고백했던 고백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업의 선임 파트너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우리 사업처의 선임 파트너로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니 한 3개월 정도 좀 생각해보고 오시죠. 그러더래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회사에 선임 파트너로 이제 하나님을 세우기 원한다고.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안 된다고. 난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비영리 종교 법인 재단을 만들고 그 회사의 주식 51%를 이 재단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의 51%는 다 이 재단으로 흘러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분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한국에도 왔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우리 성결교단의 기관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무슨 시스템이 있었냐면 교회가 막 그때는 부흥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사역자에게 이게 페이를 주고 사례비를 지급할 그런 규모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례비가 없어서 사역자를 모실 수 없는 교회에 사역비를 후원해주는 선교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십자군 전도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사역자를 파송하는 거죠. 근데 그걸 후원할 교회가 없으니까 이분이 자기 사업처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51%의 이익으로 나온 그 금액들을 이 십자군 전도대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은 전 세계 42개국에 한 달마다 16,0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이 시스템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후원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관여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할까요? 이분이 남미 쪽에서 복음을 증거, 평신도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막 은혜스러운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너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예, 주님. 막 지금 영혼들이 막 돌아오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오늘 너희 사업처를 나에게 전부 줄래? 그걸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죠. 주님, 51%로 모자르십니까? 51%로 모자르십니까?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예, 저희 사업처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월급쟁이 CEO가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사업처를 4배가 성장을 합니다. 4배가 성장을 하고 더 크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처를 가지시다. 그런 책을 쓰셔서 전 세계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세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똑같이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게 복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가치 없게 여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시라면 오늘 나를 드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의 고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려져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